신앙 고백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1장 찬송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흐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다시 한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비록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일시적으로의 기쁨을 주지만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들 뿐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일찍 우리를 향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거기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머지않아서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천국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전후 좌우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단코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거리는 멀을지라도 하나님과 거리는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해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더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열기가 결탄코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함으로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자들로 열심히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달려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벳세못을 향해 가는 암소와 같이 뒤에서 송아지가 울어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 전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아버지 마지막 꼬린 지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피의 진리와 타협하거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때론 힘들고 고달픈 삶일지라도 믿음의 길 잘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과 그리고 저희들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고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 싸우니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은 386쪽에 있습니다.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더 흥분된 일이죠. 지금은 휴대폰이 등장해서 기다림의 긴장감과 초조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이 나오기 이전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긴 기다림 끝에 약속한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안도감과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연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 전례상 대강절 지금 세 번째 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은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희망 속에 산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황에서 억압받고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 예언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의 광야의 외침과 더불어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던 무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실망하기도 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체험한 이후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재산을 팔아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희망을 하나님 나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고 기다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하나님 나라 미래를 바라오며 하루하루 희망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 자신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결코 사람의 미래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이 난립하고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 무슨 유토피아를 만들 것처럼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곤 합니다. 풍선의 바람을 불어넣듯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현실성이 없는 말 그대로 비일공짜 헛된 약속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런 공약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공약한 대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실 때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요 설교자인 무디는 정말 과거가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도 제대로 찾지 못했고 교회 학교 생활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찾은 성경학교 입학도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신앙교육이 미흡하고 학교 생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친구들에게도 놀림을 받았습니다. 너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네가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이런 말 들을 만큼 무디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겸손하게 늘 기도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디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친구들마저도 친구하기를 싫어하고 곁에 있는 것까지도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희망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19세기 미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디는 전적으로 하나님 미래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펼쳐가시는 미래에 자신의 그 미래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인생을 살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희망의 닻을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류의 희망은 결코 사람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미래를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 위기는 바로 재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미래의 희망을 걸고 있던 성도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희망이 사라져버릴 위기가 발생되었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과 4절, 3절, 4절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롱하는 자라는 말은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약속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시 성도들이 철저히 믿고 있던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비웃고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우선 거짓말로 교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주님의 재림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속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무덤 속에 잠자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창조 이후 우주 만물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상식적인 내용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결국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헛된 말에 현혹되어 희망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지금까지 잘못된 재림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다미선교회 같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득세로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야기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짓 주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결국 불발로 끝났지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재림은 이 시대에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졌습니다. 베드로 당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무덤에 잠들어 있는 지가 언젠데 무슨 재림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무관심이 점점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신앙 태도입니다.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주적 종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을지 아무도 모르기에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재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현실의 삶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삶에 집착하면 결국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당시의 성도들이 직면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가운데 극심한 박해가 생겼습니다. 주 64년경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 혐의를 씌워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습니다. 로마 시내에 밤에 불을 질러놓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한 사람씩 혐의를 씌워서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어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당시 각 지방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요동치는 사회 혼란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채 극심한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에 배교를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직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희망을 버리고 영적으로 큰 동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희망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영적으로 위기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청년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실직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면서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그렇게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의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원하셨던 글을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격려와 기도에 힘입어 열심히 작품을 쓰는데 몰두했습니다. 무려 10년간의 집거 끝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걸작 주홍 글씨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타니엘 호손의 이야기입니다. 실패, 즉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그의 인생에 새로운 축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한참은 더 높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극심한 환난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8절 보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90편 4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벌써 2000년이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 시간표로 볼 때는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길이 참으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연기되는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소풍날 기다리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 전부터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2, 3일 전부터 하루가 얼마나 긴지 정말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렵지 않게 기다림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소풍 갈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움이지요. 하나님의 미래를 마음속으로 미리 즐기면서 기다림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 날에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희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월드컵을 통해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꿈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꿈은 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지는지 깨어지는지는 당사자가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슬기로운 다윗처녀처럼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윗처녀처럼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준비한 처녀는 신랑이 오는 것이 축복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까? 11절에 해달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지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세를 떠난 타 종교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거룩한 옷을 입고 진리를 붙잡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를 희망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옳은 행실을 위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펼쳐질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 중에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을 내다보며 한숨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을 내다보며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며 한숨 짓는 사람은 그 인생에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일 것이고, 앞을 내다보며 미소를 짓는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환암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자전거 경주에서 승리한 랜스 암스트롱 말합니다. 그는 자전거 그 이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1%의 희망만 주어져도 나는 그 희망을 위해 달릴 것이다. 단 1%의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향해 달리면 승리의 원리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의 희망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1%의 희망은 죽음도 이기게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희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원치 않는 순간에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로 인해 우리의 희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의 등불을 다시 켜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으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구원이시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기에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환난 핍박이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아버지 둘러진지고 있을지라도
우위를 바라볼 때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아버지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의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시며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주님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구원이시여 피난처가 되신 것을 믿으며 그 재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세미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미래를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세상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채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 그 위에 내가 서리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위상 내 소망 더욱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알아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